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설교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설교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두려움을 잘 이용하라.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자유함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방해물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의 감정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본능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내 삶의 자유함과 행복을 방해한다. 그래서 두려움은 나쁜 거다,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두려움의 감정을 주셨을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이 두려움을 통해서 외부의 대적, 나를 해치려고 하는 위험, 여기에서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는 방어수단, 안전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정 본능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부정적이고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두려움을 잘 이용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가끔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마치고 상담 요청을 했어요. 따님이, 저도 잘 아는 자매인데,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되어서 폭력계 형사로서 일도 했어요. 나이가 이제 39살밖에 안 먹었어요.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매고,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몸에 몹쓸 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현대 의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딸을 의지하고 살던 어머니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점점 꺼져가는 딸의 생명 앞에서 너무 두려웠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한참 동안을 얘기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부고장이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배 마치고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두려움을 우리가 다 느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정말 떨쳐버리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우리 어린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린이들이 느끼는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느끼는 두려움도 있고.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우리 목사님 한번 이름 물어봐도 될까? 너의 이름을 한번 물어봐도 돼? What's your name? 윤영이? 윤영이는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목사님 하나만 얘기해 줄래?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바퀴벌레? 그러면 벌?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귀신? 그럼 뭘까?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그럼 너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구나. 용감한. 우리 아연이는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죽음이야. 넌 너무 성숙하다. 넌 벌써 그러고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어린이들이 느끼는 두려움들, 또 우리 성인들이 느끼는 두려움들 다 각자 달라요. 제가 이제 인도의 설화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얘기 하나 있어요. 한 마술사가 고양이 앞에서 늘 두려워 떨면서 딱 굳어버리는, 그리고 팔팔팔팔 떨고 있는 쥐를 보면서, 생쥐를 보면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너는 고양이 앞에만 서면 그렇게 무서워하냐? 그래서 내가 너의 두려움을 없애주마. 그래서 그 고양이를 짠 하면서 마술을 걸어서 고양이로 만들어줬어. 쥐가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가 된 쥐는 그 다음에는요, 개만 보면 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쌍해서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어. 그럼 두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어. 이 개가요, 개가 된 고양이, 호랑이 앞에만 서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또 불쌍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너의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근데 이 호랑이가 이 엽총을 든 사냥꾼만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너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라. 짠! 하고 생쥐로 다시 만들어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두려움은 동물이나 인간에게서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요즘에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막 열리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막 복제 기술이 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돼지를 똑같이 만들어내고 복제를 하잖아요. 그 줄기세포를 탁 뽑아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막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점점 더 두려움은 우리를 더 압박하고 있어요. 더 복잡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봤어요. 현대인의 7가지 공포, 두려움이 뭘까? 불안과 공포가 뭘까? 하고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가난, 그 다음에 실패, 질병, 그 다음에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5번째가 늙어가는 것, 노후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유상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병이 들면 어떨까 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 다 합당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두려움의 원인, 우리를 공포와 그 다음에 불안으로 집어넣는 원인들이 이 7가지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무려 1500회 이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그 감정에 눌려서 늘 떠는 억압된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유익한 것, 좋은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다 적용하는 것이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 앞에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두려움과 맞서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쉬운데 정말 두려움에 밀려오기 시작하면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을 지나서 또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고 많은 여러 차례 배신을 당해보고 정말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겼던 다윗. 이 다윗이 이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어떻게 그 앞에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참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시편 23편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함께 다윗의 마음으로 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역사들이 너무 깊어요. 한문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한자 하나 올려주실래요? 중요한 한문이 빠졌네. 아이고, 이거 뭐야? 한자가 없고 왜? 예? 앞에 있어요.
이거 얇게 해냈네. 아유, 센스가 없어졌어. 그지? 자, 자, 한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생자. 날생자 아시죠? 한자 안 보고도 아시죠? 예, 날생자. 날생자가 어떻게 된 한자냐? 두 개의 한자가 합쳐 잡혀진 건데 바로 소우자에 그다음에 한일자입니다. 그래서 날생자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소우자에 한일자. 산다는 게 뭐냐?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게 날생자예요. 산자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발 달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 위태로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밑에는 수천 개의 낭떠러지야. 에? 안전해 보여요? 위태로워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이게 바로 산다는 거다. 한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오랜 경험에서는 산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한자의 의미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다윗의 고백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 방법이 뭐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이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대비하고 두려움을 잘 이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뭘까?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13편의 3절 올려드립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잠에 들까 봐 두렵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또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일들이 생길수록 요즘에 이 잠 못 드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잠 못 드는 불면증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몰라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잘 자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요즘에 보니까 몇 시간을 자야 된다. 그 시간대는 꼭 잠을 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축복이지만 반대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잠도 있다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야 되는 것. 시편 기자는 오늘 바로 그런 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잠에 들까 봐. 그게 바로 무슨 잠이에요? 무슨 잠이에요? 사망의 잠. 사망의 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빠져드는 것.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 죽어가는 바로 그런 잠, 그게 바로 사망의 잠이다. 이렇게 의미를 더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서 다 이 장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중턱에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졸지 말아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어떡합니까? 졸다가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 못했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그렇죠. 피곤하면 잠이 오죠.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피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냐? 그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갔을 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택함받고 은혜 받았던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뭐가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등 돌리고 다 숨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과 맞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던 학생들이 시험때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러 다니던 학생이 수험생이 됐는데 하나님, 나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의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됩니까? 천재도 안 돼. 그거는. 왜 그래요?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은 거죠. 계속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금메달리스트, 세계 최고 기록의 보유자, 이런 사람, 이런 선수들도 어떨 때는 시합에 나와서 보기 좋게 그냥 아주 대패를 하고 보기 좋게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훈련에 게을러서 훈련을 게을러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최고 기록의 보유자, 최고 금메달리스트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요, 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린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리고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어린아이들을 화초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화초로 키우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말이 조금 다른 데로 샜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응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될 것,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바로 사망의 잠에 빠져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장해야 된다. 자, 성경의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켜요. 근데 그러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게달과 하달 나라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셔요. 경고를 하신다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대비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아요. 그 결국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점점 임박해 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태함으로 세상에 빠져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평안한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망의 잠을 재촉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약성경에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외국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1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 분명히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남겨라, 성과를 남겨라 그랬어. 주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배로 남겨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나왔어.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 준 것을 빼앗아서 2달란트, 5달란트 준 자들에게 더 나눠주고 그 종은 내쫓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 이게 뭐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정말 뭘까? 그리고 대비될 것이 무엇일까? 2번 올려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나를 이길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13편 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시지요.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물론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나의 원수는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사탄은 어떤 존재냐? 귀신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의 권세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이 나를 이기도록 그냥 두지 말고 항상 경계하고 무장해야 된다. 대적과 맞설 무장,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사단에게 패배하고 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무장이 해제됐거나 금이 가고 약해져 있어요. 사단은요, 꼭 하는 짓거리가 낚시꾼 같아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안 해봤지만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 박 집사님 많이 해보셨겠다, 낚시. 보세요.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그 낚싯줄에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달아서 쫙 던져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고기가 그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져놓고 미소를 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끼를 물 때가 언제냐? 미끼를 물 때가 언제냐? 약해질 때. 약해질 때. 그래서 그거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반항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낚여 올려서 그냥 그 순간 이제 물고기는 횟감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한 번에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금이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식탁에 이렇게 올려놨던 그 유리가 끝이 조금 기스가 탁 하고 나왔어요. 아, 괜찮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조금 기스가 조금 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금이 갔어요. 또 괜찮겠지?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요? 이 금이 더 쭉 넓어지는 거예요. 결국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이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나중에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늘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1장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31장 6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요. 바로 이 믿음으로 무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를, 악한 원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겁낼 것이 없어져요.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27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이 노래를 같이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올려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자, 두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아보시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의 감정과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영적 지혜로 이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쏟아내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무장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뜨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무장해야 될 무기, 그리고 우리의 영적 준비가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